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의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심판 앞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율법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 어떻게 보면 꿈 없이 목적 없이 달려가는 어떤 경주마처럼 그냥 그렇게 의미 없는 하루를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의 소식을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절망의 이야기를 먼저 하신 이유는 그 다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희망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우리 인간의 존재가 죽음으로 향해 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수밖에 없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 말씀, 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반전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절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1절 말씀에 일어나는 이 전환은 우리의 인생을 죽음의 인생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우리 같이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길과 별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는 더 이상 구원을 받지 못하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다른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 오늘 바울은 바로 이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도들, 모든 사도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길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여기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답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혜가 너무나 값싸게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형리나 여러 전도의 도구들을 통하여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말미에 저를 따라 기도해 보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우리는 서로 박수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아우니치 기간 때 너무나 많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나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라는 의미는 그냥 입으로 내뱉어서 그냥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를 누가 주인가라는 질문에 시저가 주인이다, 시저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그 시대에 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건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기분대로 생각대로 그런가 아닌가,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정말 깊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혹시 마이크를 괜찮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신 것인가,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절대 명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다시 한번 그러나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속량하심으로 인한 구원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에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가와 대속입니다. 전가, 나의 죄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가지요.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 씻음을 받을 때 핵심은 제물에게 친히 안수하여서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를 전가한 제물은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이 죄를 지고 죽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죽음을 대신 지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약속,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속입니다. 나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하고 그 어린 양을 죽임으로 인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대신하는 약속.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바로 모형이죠. 이 모형이 있는 이유는 원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형을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가와 대속,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의 원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당신에게 전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라는,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일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단의 참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해짐을 믿었다라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었다라면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행동을 보며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냐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단의 순간들 앞에서 네가 너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네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지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다고, 가끔 스스로 머리를 치면서 나는 정말 믿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단의 참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오늘 이 십자가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에게 일어난 사건, 바로 나와 관계된 사건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참소에 동의하죠. 맞아, 너무 부끄러워.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아. 옛날에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좀 더 예배를 가봐야지, 좀 더 기도의 자리를 가야지,
좀 더 남들 도와주고 봉사활동하는 곳에 가야지. 하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가기 싫은데, 하루만 지나면 그냥 이렇게 하기 싫은데,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더욱더 부끄러워지는 악순환의 반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이 죄를 전가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짐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사단의 참소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 죄인이야. 그래, 나 부족해. 하지만 괜찮아. 왜냐하면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깨끗함을 입었거든.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크리스천 같지 않은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계시다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을 믿는가부터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는가,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라고 세상이라는 명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류 보편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내가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고 내가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도 나를 내버려 두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 나를 견디어주고 계시고 참고 계시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들은요, 내가 너무나 힘들 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내버려 두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무관심으로 느껴집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죄를 참아주심으로 언젠가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신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남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더욱더 존귀하게 만드셨다라고 차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거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욱더 특별하게 대해 주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어디에 쏠려 있느냐? 온통 나에게 쏠려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에도, 내가 숨을 쉬고 있을 때에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절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온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영원한 심판 앞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내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다지 별반 관심 없는 분이 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초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의 간증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간증이 아닌 나의 간증을 원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간증을 원하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나의 간증을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속의 이유가 나 때문임을 아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 세 번째는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랑이라는 말의 출처는요, 전쟁터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적진을 향해 돌격해야 하는데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희보다 크고 강하고 군사의 수도 많고 월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이 골리앗의 외침이 바로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은 스스로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죠. 이 근거를 가지고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들을,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자랑거리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바울도 다르지 않았죠.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으며 나는 굉장히 고등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또 나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고 율법적으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빌립보서 보면 바울이 스스로에 대한 자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순간 이 자랑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곧바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이 자랑들이 배설물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에, 구원을 설명하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곤 더러운 구정물 안에서 뒹굴면서 이것이 좋다고, 이것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작사가는 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뉴턴의 원래의 직업이 무엇이냐, 바로 노회선 선장이었습니다. 노회선 선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고 팔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던 사람이 바로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뉴턴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뉴턴은 그런 부르심 앞에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왜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날 위에 예수님이 그런 날 위에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가 발견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만든 찬양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랑하는 것을 공격을 당하면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분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화를 낼 이유가 사라집니다. 분을 낼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면 정말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시는가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혹시 나의 실수로 인하여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감사가 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를 아무리 찾아보려 한들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을 뿐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율법이 아닌 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율법에 아닌 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율법을 굳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 인생에 가이드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가 무엇이 되느냐? 율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렇다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대부분은 이웃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봐도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왠지 나의 것을 뺏기는 것 같고 나의 노력을 뺏기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면,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면 이웃에게 전해지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사건과 율법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자랑이 있다라면 그 자랑은 십자가 앞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스펙이 돼버렸다라면 그 믿음까지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은혜로 나를 채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이고 그 사건을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심을 믿는 것이며 우리에게 자랑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됐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며 값없이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전에 나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됐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매일 넘어지고 매일 무너진 나의 인생 가운데 사단이 다가와 참소하고 사단이 다가와 정죄하는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그렇게 값없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시면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인생 가운데 맺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명확한 것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자녀, 더욱더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들고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 주여 그런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